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 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온속 세계 피우신 때까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온속 꽤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겸손히 주를 서
자리에 앉아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믿음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평안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고민과 아픔, 질병과 가난을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픈 곳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한 때와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성공하고 싶어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세상 부귀 영화를 욕심내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잠깐 말씀 봉독과 나눔을 위하여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잠깐 우리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실 권사님 귀 이유를 알 수 없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있고 또 이제 그 귀에서 계속 소리가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해 주시면 좋고 또 우리 잠을라도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문수 지사님의 건강, 그리고 우리 이춘옥 권사님의 건강,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손주시 할아버지의 건강도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평화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구하실 것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또 주님의 치유의 성령, 평안 주시는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유를 알 수 없이 들리지 않는 박영신 권사님의 귀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또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박영신 권사님과 박영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로 듣기 어려운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최원도 지사님과 우리 최소원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저희 귀에 들리게 하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허성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입술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픈 곳을 치유하고, 또한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또한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 녹은 정차 여러분의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르친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딜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이
시원하게 또록또록 그냥 너무 그냥 떡 떨어지게 잘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친구들, 만약의 경우에 지금 딱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친구? 우와! 천국 갈 자신이 없어? 시안이는? 자신이 없죠? 어째서? 몰라? 그래. 손 내리세요. 고마워요. 오늘 말씀에 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되거든요. 마지막 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날만 남아 있어요.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도 예수님은 꼭 약속을 지키셔서 오실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재림을 두려워서 무서워 떠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실 날만 내가 고대합니다.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워야 될 사람에 대해서 첫 마디 딱 해요. 뭐라고 하죠?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우리 서원이가 얼마나 목소리가 낭낭한지.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부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부자가 다 죄인일까요? 그렇다고 부자가 다 지옥에 갈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 사도가 그 위험성을 얘기해요. 부자들의 위험성. 부자들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물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이 물질에 매여가지고 물질의 지배를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는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위험 부담이 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난할 때 우리는 부자가 되면 좋겠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돈이 좀 많으면 참 좋은 일에도 좀 막 많이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부자가 됐어. 좋은 일에 붕붕 돈을 쓸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돈을 지배하는 것,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나를 그냥 그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위험하다는 게 천국 가는 게. 그러고 보면 이 돈에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재물과 하나님을 다 동등한 자리에 놓고 경쟁 관계에 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쟁을 한다? 경쟁하는 이 관계는 어때요? 힘이 어느 정도 비슷한 자들이 경쟁을 해야 돼. 세 발의 피처럼 경쟁이 아니야, 그거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재물, 돈, 물질, 이것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충성을 요구해요. 이 돈이. 그래서 부자는 이 재물의 지배를 받을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부자들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부자의 위험을 네 가지로 딱 볼 수가 있네요. 왜 부자들이 도대체 이렇게 위험한가? 왜? 첫째, 쌓고 쌓는 축적의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쌓아놓고 싶은 충동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이걸로 만족하냐고 물어보세요. 좋은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은 넓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어봐요.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야.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더. 사람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 만족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쌓아주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생긴대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쌓고 싶은 게 있어야지. 우선은 먹고 살기 바쁜데. 에?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지면 자꾸 쌓아놓고 하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들인데 부자가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꾸 쌓아두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오죽했으면 쌓아놓은 것이 많아가지고 다 어떻게 되어버렸다? 썩어버렸어요. 여기서 썩도록 했다. 응? 썩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돈이나 물질을 잘못 관리했다는 뜻이에요. 썩었다는 것은 잘못 관리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랬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실 때 그간에 쌓아놓은 이 부가 뭐요? 쌓아놓은 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겨놨는데 그 관리인 노릇을 잘했다 잘못했다? 에? 잘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재물이. 부자의 위험은 자꾸 쌓고 또 쌓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 그랬어?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서 이렇게 더 있는 사람이 더 쌓고 싶고 이게 축적의 위험이야. 부자가 되면 부자. 축적의 위험. 두 번째는 착취의 위험이 있어요. 착취. 왜? 욕심이 발동하라니까 쌓고 또 쌓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갖고 싶으니까 욕심 부려서 더 갖고 싶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자가 되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으로 변해버려요. 성공의 기준도 돈에가 근거돼 있어. 돈이 바탕이야. 돈이 많냐 적냐.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 돈이 적으면 실패했다. 돈이 많아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인격을 갖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해서 초라해 보이면 사람들이 그 겉모습을 존경하지 않아요. 왜? 자기 인생의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으니까 돈에다 두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존경 대상이 아니야. 돈에다 가치를 두니까. 친구를 사귀는 기준도 그래요. 친구를 사귀는 기준도 돈의 근거가 되기 쉬워요. 손을 벌릴 것 같은 사람 아예 만나기 싫어. 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교육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이 갈 거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교문을 들어선 학생들을 쫙 쳐다보면은 등록금이 걸어오는구만. 잘 듣고 계신 분은 우리 손윤식 성도님이신 것 같구만. 우습잖아. 우리가 제도 성경을 운영해 봐서 아는데요. 성경은 원생들이 돈으로 보인, 성경 원생은 아닌데 학원들 보면 학원이 돈으로 보여. 학원생들이 돈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돈에다 가치를 두고 살면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돈에다가 뭔가를 물질에다가 가치 기준을 딱 두고 하면 사람 차별을 해요. 지금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말씀 들었죠? 차별하는 사람 믿음이 없어 천국 못 가요. 예?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돈의 기준을 두고 돈에다가 가치를 딱 두고 있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모든 가치 기준을 돈에다 줄 때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나 이익까지도 호신탐탐 자기 것으로 착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쌓고 계속 이렇게 축적을 시키고 싶은 이 욕망,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그 축적의 욕망 때문에 착취의 죄까지 짓게 된다니까. 그래서 4절에 야고보 사도가 비유를 어떻게 들어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이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누구의 귀에 들어갔다고? 주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버렸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요? 야고보가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하면서 지금 이 일을 시켜놓고 지금 그 품삯을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지금 아우성하는 그 소리가 자기는 안 들렸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들렸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예를 들은 것이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지금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 부유한 부자들 지주들한테 지금 하는 지주들 부자인 지주들에게 지금 얘기한 것 같아. 이 지금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누가? 지주가. 이거는 지금 지주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뭐예요? 경영자. 응?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주가 품꾼들의 하루 품삯을 주지 않았다고 지금 하잖아요. 공공하고 가난한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뒤까지 끌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신명기에.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지주가 일꾼들의 품삯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안 주고 오늘 내일 미루고. 지금 사회에 지금 그런 업체들이 많아. 지금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물질은 썩도록 쌓아놔도 늘 부족한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의 이 본성으로는 결코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게 된다. 빼앗은지도 모르고 빼앗아.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막 자기가 갑질하는 거지.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그 심판날이 행복한 날이요, 두려운 날이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거 쌓아놓고 남의 건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내 맛있는 거 가지고 있는 내 거 있는데 내 거 딱 꽂혀놓고 옆에 친구나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언니 거 탐내면 돼, 안 돼? 안 돼! 그 믿음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는 안 되지, 절부처럼. 그쵸?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썩도록 두지 말고 부지런히 나누시기를 축복해요. 저도 그걸 항상 조심하는 게 우리 주부들 아니면 가정 아내들이나 남편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주부라고 여자만 주부가 아니고 남자 주부들도 있더라고. 냉장고 속에 놔두고 먹으려고 놔둔 거지 실은. 근데 어찌다 저찌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썩어.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 여러분, 딱 뭐가 먹을 게 들어오거나 뭐 있으면은 봐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남겨놓고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썩기 전에 나눠줘야 돼. 썩도록 이렇게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처가에서 사이가 오면은 씨암탉 잡아주잖아? 근데 그 씨암탉을 잡아주려고 하려고 하면 그 장인 장모가 집에서 닭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 더 많이 먹여가지고 살찌게 만들어. 사이가 올 날이 가까워오면 더 잘 먹여 막. 응? 살찌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잡는 날? 살육의 날? 사이가 오는 날에 그 닭을 잡기 위해서 막 먹인 거야. 어? 재밌게도 야고보는 이것을 사치하는 부자한테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흔히들 사치라고 하면 이 사치를 비싼 것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제가 좀 지나갔다. 첫째는 축적의 위험이 있고, 둘째는 착취의 위험이 있고, 세 번째는 부자의 위험이 사치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 사치한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이 사치를 우리는 비싼 것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치가 뭐냐? 여러분, 사치가 뭐예요? 사치한다. 사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효용 가치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비싸기는 하지만 품질이 좋아서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메이크 옷을 우리는 사 입을 때 경제적이다. 좀 더 경제적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보면은 시장에서 산 옷들은 이것저것 사보지만 오래오래 두고 입을 수 있는 옷은 어때? 메이크 좀 돈 비싸게 줬어. 비싸게 주고 놔둔 옷은 어때? 오래 가요. 근데 그
그 경제적 효용 가치라고 하는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품질이 어느 수준에 딱 이르게 되면 그 이상의 부가가치는 어디에다 쓰느냐, 어떤 효과로 이용하느냐 상관이 없어.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나라 뭘 사러 가서 옷을 산다든지 하면은 중국에서 오는 건 잘 안 사. 안 사고 싶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이러면은 믿음이 가. 그만큼 우리나라는 품질이 이게 이제 메이커나 뭐 시장에 판 거나 품질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맞았어. 그런데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옷이야. 똑같은 천 재질이야. 근데 메이커에 걸려있는 것은 80만 원. 시장에 있는 것은 10만 원. 어떤 거 골라야 되지? 근데 왜 그렇게 똑같은 게 백화점에서 이렇게 비싸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거 메이커만 백화점만 가서 사야 된다는 그걸 고집하게 되면 허영을 만족시킬 뿐이라는 거지. 똑같은 것이 있는데도 왜 꼭 백화점 물건만 고집한다면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거거든. 결국 이기적인 마음에서 사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물건 나는 백화점에 샀다 이거 자랑하는 거지. 백화점 물건 어떤가 모르게 우리는 백화점에서 샀네. 뭐 메이커를 입으면 막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지금 자기들이 그런 뽐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뽐내는 거, 자랑하는 거 그거 죄요. 야고보 사도는 그걸 지금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나만을 위해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식구만을 위해서만 자꾸 사용을 한다면 자칫 사치의 위험으로 빠져들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몇 명이 보니까 사치 뭐 자기는 그러고 있으면서 싹 이렇게 시침이 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여. 부자의 위험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 부자의 위험. 네 번째는요. 축적하고 착취하고 사치에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부자의 위험에 덧붙여서 살인의 위험이 있다는 걸 경고해요. 6절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7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부자들만 자가용을 탔거든요. 이들 가운데 더러는 운전기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대요. 야, 사고가 나서 사람을 치여서 다치게 하면 차를 뒤로 빠꾸해서 아예 죽여버려라. 사망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 이런 적 이랬다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노예가 되게 되면 사람 죽는 것도 서슴지 않아. 생명을 빼앗는 거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파리 목숨으로 알아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돈이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돈의 능력이거든. 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 자리에 경쟁하고 있는 관계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무서워 돈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에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뭐 그런 경고 별 해당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마만큼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부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에이 뭔 소리야? 여러분들 보시죠. 많이 들으시죠? 아직도 지구상에는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이 많아요. 저는 8.15 8월 15일 이렇게 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저기 고려인들, 흩어져 있는 그들, 나 같이 울었어요. 그 타국에서 나라 없이 국적도 없이 소련에 끌려가서 살 때는 모르는데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국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롭지를 못하는, 어디를 가나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누가 인정을 해줘?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고려인. 응, 고려인들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한 달에 3만 원만 보내갖고 그 돈 모아가지고 저 집도 만들어주고 그 국적도 회복하게 해주고 뭐 그런다고 그러대요.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다른 때는 아프리카에 막 굶주리고 물이 없어 꾸정물 먹고 이런 것들을 봤지만 이번에 8.15 광복절 날에는 그 독립유공자들의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그 외국에서 2세대, 3세대까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 없는 서름도 서름이지만 국적도 없고 어디 가나 붙잡혀 가면 이거는 뭐 자기 주소 주민등록이 있어야지 뭐. 우리나라 달아줘. 나 그런 거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 그 모금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렇게 집도 마련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운동을 하더라고요. 8.15 광복절에는 되니까 그걸 보아서 알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꿈에도 생각 못 해봤어요. 그냥 우리나라 어렵게 살고 뭐 유공자들 뭐 이렇게 나라에서 배려해주고 막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런 것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걸 봤어요. 하루 한 끼? 또 어느 선교사님이 감비아 선교사님인가?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기 때문에 세 끼를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한대요. 세 끼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한대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한국, 우리는 지금 하루 세 끼 아니라 네 끼, 다섯 끼도 먹어. 에? 하루 세 끼 먹고 있다는 이거는 이미 부자라는 거야, 우리가. 이미 우리는 부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손유시 성도님이나 우리 이춘호 권사님은 옛날에 없이 살았던 그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막 그런 그 겪으신 분 우리 이춘호 권사님 잘 아셔. 그래서 옛날에 기도하실 때 구구절절 기도하면은 새벽에 나와서 혼자 이거 기도해봐요. 그냥 듣고 있으면 구구절절 얘기하면요 나라가 어떻게 된지를 이야기를 다 하시거든. 기도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자예요. 어? 부자 아니요? 부자 아니요? 하루 세 끼만 먹어도 우리는 부자라니까. 그래서 오늘 부자에게 주신 경고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이 적을 때는요 우리가 재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지배를 해요. 하지만 나에게 물질 재물이 많아지잖아요. 많이 쌓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재물이 나를 지배해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재물이 많이 쌓이면요 축적하면 남의 거 남의 이익까지도 빼앗고 싶은 욕심
사치, 심지어는 생명까지 함부로 여기는 살인,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 이미 우리는 부자야. 새끼 밥 먹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재물 관리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자꾸만 재물을 모이면, 쌓이면 흩으세요. 나눠줘요. 아까 우리 먹는 거 있지? 그거 썩어버리지. 이게 놔두지 말고 나누라고. 흩어줘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재물을 흩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조 생활하는 사람,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11조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교인들은. 11조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을 체험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게 자라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없을 때는 내가 물질만 많아지면 뭐 좋은 일도 좀 하겠고 어디다가 보내기도 하고 막 성경공부도 많이 할 것 같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근데 막상 쌓게 정도로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물질이 나를 이끌고 다녀. 가장 11조 예물의 가장 큰 혜택은 뭐냐? 돈에 지배받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아요. 자유로워져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는 자만이 11조예요. 어떤 분 간증인데요. 그분이 대학 생활 가운데 11조는 최고 액수가 한 달에 17,000원이었대요. 그런데 그 뒤에 직장을 얻고 첫 월급으로 11조를 내려고 할 때는 손이 발발발발 떨리더래요. 왜? 가구 한 채 살 돈이더래요. 가구를 한 채 살 정도로. 그래도 바쳤대요. 말씀 믿고. 그때 주신 자유함을 여전히 지금도 세월이 흘러도 누리고 있다면서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한다면 몰라도 이분이 마음에 다짐하면서 결단한 거래요. 사업을 크게 하려면 몰라도 봉급으로는 큰 돈을 이왕 모을 수 없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보자. 어차피 모두 못 얻을 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나 해보며 살자. 이런 생각으로 11조를 하게 됐대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적인 초조감도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간증을 해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관리 잘하는 방법 흩어줘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신앙인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11조 생활하라. 두 번째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세요. 영원한 것에. 이것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재물 맡은 관리인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영원한 것에다 투자를 해라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시려면 영원히 남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영원히 남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영원히 남는 게 뭐예요? 생명, 인간이 남아. 사업을 해도 사람을 대해서 사업을 해야지. 사람을 뭐 물건 취급하든 사람이 내 발밑에 놔두고 뭘 하든 그럼 사업도 영원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구령 사업에 투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투자라는 거죠. 이게 현명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하고 생명을 맞바꾸고 할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인간을 사시라니까요.
그 인간 구원하는 데 투자 안 합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영혼 구원에 투자하고 있다면 천국에 쌓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위험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부자에게는 큰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를 합니다. 왜요? 쌓인 돈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하지 못해서 더 쌓고 하다못해 남의 것까지 빼앗아 착취하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하는 이익심에 빠져가지고 사치와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기게 된다. 그래야 이 재물, 이 돈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밀어놓고 부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 무서운 날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에요. 부자들은 심판의 날이지만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은 소망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오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날이니까 이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을 보상받는 날이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는 날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그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본래 훈련소에는 완전한 평화가 없잖아요. 항상 갈등이 존재하고 힘들어요.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인간 내면의 이 공허함, 이 허전함을 주는 텅 빈 구멍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마지막 위로하는 말씀, 견디고 참아라. 이 참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는 농부처럼 기다리며 참아라. 7절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2번의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농부가 막 조바심을 막 낸다고 해서 비 오는 것에 도움이 없어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고보는 참으라고 하면서 농부처럼 기다리고 참아라. 진드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아라.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참는 가운데 과정 속에 힘든 일이 있는 가정 속에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곧. 힘들고 어려움의 이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구나.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이 땅이 무슨 영원한 땅도 아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 하면서 참으라는 거야.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야. 원망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공부합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예언자들처럼 참으라고 해요. 본보기로 삼으라 그래요. 앞에 그런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들이잖아요.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는 자들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살 텐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 당하지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각오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날에 과거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으면서 참아라. 참고 견뎌라. 그러면서 선지자, 예언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왜 참았어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까도 우리 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11장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들로 살면서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면서 생명을 살리고 이 세우는 일을 하면서 살면서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이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믿음이 있었어. 분명히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고 하늘나라에 보상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보상을 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참아요. 그냥 원망이 막 터져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살면서 누가 어땠네 저쨌네 그러면 원망이 터져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상을 기다리면서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보기로 삼아서 이 믿음 생활을, 참는 생활을, 인내하는 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야고보 사도가 욥같이 참아라. 말씀에서 이렇게 욥을 딱 보여줬잖아요. 욥같이 참으라는 거예요. 욥은 굉장히 부유하고 다복한 사람이었잖아. 이야기를 다 지금 해줄 수가 없어. 하루아침에 그런데 뭐가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10자녀도 뭐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 결국엔 어때요? 자기 몸 하나,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고 저주해라고 막 했던 아내도 떠나버렸어. 자기 혼자. 이제 어떻게?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몸을 긁어가지고 이 그냥 엉망진창에 흙이 덮여가지고 막 떡이 됐어. 떡이 돼 그냥 몸에. 응? 사람인지도 못 알아볼 만큼 생명만 붙어 있고 누가 보면 짐승같이 그런 욥으로 변해 있었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데 있었어요. 왜 내가 재난을 당했나?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저 의롭고 정말 복마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고난이 닥쳤으니까 회개해라. 친구들의 그 말에 절대 동의를 안 해. 자기가 살 때 욥은 보면은 굉장히 의롭게 살았거든. 바르게 살았거든. 심지어는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해서 가족끼리 모이면은 혹시라도 가족 모임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진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욥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자녀들 놓고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려요. 죄 지은 것 회개 용서해달라고 예배 드려요. 말로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있을까봐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버둥친 사람이거든. 근데 친구들은 속도 모르고 겉만 보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네가 죄 때문이다. 네가 뭔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죄했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고백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정말 축복받은 막 넉넉한 생활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참고 견뎌야죠. 세상은 따라합시다. 잠시 출장 나온 곳입니다. 세상은 잠시 출장 나와서 출장. 나그네야 나그네.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들의 본향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은 저희가 잠시 출장 나온 곳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쌓아놓고 썩히는 부자가 아니라 있는 것에 만족하여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이고 싶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욕심의 마음이 아닌 주님으로 고파하는 가난한 마음이기에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충성된 자녀들이라고, 의로운 자녀들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귀한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평안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보물 같은 물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음을 깨달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11주 예물로 감사와 성교 예물, 건축 예물로 하늘에 쌓는 교우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까지 때마다 일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흩어주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고 더 여유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 찬조금으로 몸으로 기도로 협력하며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귀한 상급으로 쌓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꿈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랑과 칭찬받으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영향력을 끼쳐주는 선한 영향을 끼쳐주는 예수님 닮은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한 자들 위해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사모하는 것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사는 날 동안 흩어주는 삶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순
오순절을 열째 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어제까지 여름 성경학교 재밌게 또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물신양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과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행복한 삶 공부는 좀 사정을 보시고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그 함양 시찰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수해 복구 구제헌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박연옥 지사님, 성경봉도 박연옥 지사님, 도영준 학생, 봉원 오르가는 늘 매주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식사 같이 맛있게 하시고요. 네,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번 양말대로 평보밖에 안 하고 있어.